가신 예수님이 이제 성경 구절이, 근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 받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어디로 들어가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인데, 자, 이 주간이 무슨 주간이래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솔직히 뭐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 흐름이 있죠. 흐름, 방향. 예수님은 가야 될 흐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죠. 태어나신 목적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왜 태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잔인한 것 같죠. 죽으려고 태어난 거, 그죠?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은 아신 거죠. 근데 자, 그 마음으로 들어가셨는데 먼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하신 게 성전 청소예요. 성전 수리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 성전에서 뭐 하는 것? 우리가 말하고는 세 가지 뜰이 있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또 뭐가 있어요?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몇 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이 세 가지 뜰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과 여인들과 아이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들을 와서 이 뜰에 와서 뭐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준비된 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진열에도 보면 12지파가 가지만 그 진열에는 반드시 애굽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진열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도 뭐 하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 바른 날 뭐 했다는 거?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뭐 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을 향한 복음 운동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 성전,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롯 성전에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곧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각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뭐예요? 각인,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라는 건 결국 이방인과 여인과 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미래를 둔 그 복음 운동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절 같은 데 가면 참 절은 이게 잘 돼 있어. 대웅전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마당들 있잖아요. 그 참 희한해.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절을 갈수록 뭐가 있냐면 이게 분리가 돼 있고 마당이 있고, 그게 뜰이죠. 마당이 있고 그냥 누구라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그들이 불공하는 또 장이, 대웅전이 또 있어요. 그게 우리 절에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이 모습이 정말 성경에 있는 성막과 너무 똑같아요. 비슷해요. 한번 그림들 보시면. 근데 여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은 없어. 구원, 복음이란 건 뭐예요? 구원 사상은 없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근데 다 해. 근데 우리 교회는 구원은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자꾸 없어져. 뭐가 없어져요? 진정한 전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속상해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건물이 멋있지 않아서 속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뜰에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제가 갑자기 귀가 멍해져가지고. 여러분 아니죠? 아, 내 귀만 그런가 봐. 갑자기 귀가 멍해져서 소리가 갑자기 멍하게 들리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장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장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장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채워줘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어제 청소인데 청소를 안 했더라고. 오늘 장로님이 아니 2주나 안 했어요? 이러시길래 네, 광고를 하라고 하셔서 네, 그랬어요. 누가 안 했나? 봤어요. 대청이야 주여. 광고 그래서 안 했어요. 문지아가 우리인데 어디 그걸 광고를 해? 딴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문제인데 그냥 우리끼리 해결을 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잘하는 분들한테 또 잘하라고 말하기엔 미안하니까 우리 청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여러분 청년들 관심이 없지.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청소를 다 하고 가시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교회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청년들 맨날 와갖고 쓰고 가지 말고 관리하고 가세요. 오늘 말씀 관리하라 그랬죠. 교회 우리 청년들 특히 관리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청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 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도 성전 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누구로 오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오는가? 뭐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래요? 빨리 인정하고 바꾸면 된대. 빨리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온다?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지금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밥 잘 먹었는데 주여 밥 잘 먹었는데 갑자기 기가 멍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이 개념이 안 들어가면 백날 청날 여러분요 교회에 손님으로 와. 그러니까 손님으로 와서 쓰고 가. 그냥 손님으로 와서 교회 물건 마음껏 쓰고 근데 아니 요번에 수건을 드리려고 선물로 제작을 했는데 아니 누가 하나를 빼간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말자 마음을 한데 안 만져줘도 내가 약간 전화하려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아니 왜 40개인데 하나가 빕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맞춰서 줬는데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혹시 저기 있던 거 하나 쓱 한 거 아닌가? 아니 갖고 갈 수 있지. 갖고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에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이 생각이 진짜 심란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수건 한 장이 얼마 되겠어요? 물론 거기 이름 6명 써 있어요. 목사 안수받은 사람 이름 6명 써 있어요. 걸레로는 쓰지 마세요. 근데 좀 그랬어. 이상하다. 처음에는 회사를 의심하다가 아닌데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쓰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걸 거기서 하나를 이렇게 빼서 갖고 가는 그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해서 그랬을까? 얼마나 그 시간에 갑자기 그게 그렇게 필요해갖고 까를 생각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싸고 안 싸고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없으니까 이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물건 작은 거라도
이거는 있으니까 뭐 저희 하니까 하고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습관성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딴 데 가서도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인데 뭐 우리 집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1부 때는 계속 그 생각해서 누굴까 이 생각했는데 2부 때는 그래 필요했으니까 갖고 갔겠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교회 물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성은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필요한 말하고 갖고 가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막 쓰면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그지 물론 뻔히 알겠지만 나눠주는 거겠지만 어쨌든 근데 다른 것도 근데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성전을 향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실은 왜 여기서 이 이방인의 뜰 복음 전하라고 후대에게 복음 각인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방인 뜰에서 왜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장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장사도 뭐 그냥 일반 시장처럼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를 달았어. 뭘로?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니 여기서 양을 사라 이렇게. 그랬더니 또 마음이 경건한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오다가 제가 찢겼어. 제가 아까 피났어. 제 털폭 뺏겼어. 그거 흠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이 흠 있는 거 드리면 어떡해. 이러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 뭐 목사님하고 교육자분들하고 장로님들이 잘하면 되죠. 물론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인지 늘 손님인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의 한 직분자로서 청년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를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가 이제 지금 신학생활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내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이렇게 거지근성을 갖거나 아니면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주인의식까지 했더니 내 마음대로 해. 불도 막 켜놓고 다니고 내가 필요한 에어컨 혼자 있으면 빵빵 틀어놓고 왜 내 건데 우리 건데 이러면서 빵빵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뭐 해야 돼? 헌금도 주인의식 갖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또 그런 사람은 헌금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또 헌금 안 해. 막 쓰는 사람은 헌금 안 하더라고. 근데 어른들은 직장 생활한 분들은 알아요. 뭐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딱 이제 여기 중고 대청은 이거 심각해. 청년들.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온 거야 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가르치세요. 조심하시고 가르치고 또 우리 어린 렘넌트에도 가르쳐야 돼. 교회 물건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은 써야지. 그렇죠? 꼭 해야 될 건 해야지. 투자할 건 해야지. 투자. 교회에서 투자. 어쨌든 투자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에 그거 나왔잖아요. 선교를 모르면 헌금이 뭐가 된다? 선교를 모르면 헌금이 기부가 되고 선교비가 뭐가 돼요? 그냥 지출이야. 렘넌트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선교비잖아. 근데 교육비. 그죠? 근데 그게 지출이야. 만약에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깎아야지. 근데 선교비면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라는 그래서 성전을 두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맞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전을 향한 복음과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라는 방향을 빼고 교회를 보면요. 세상 단체하고 별다를 게 없다니까. 그냥 친교 단체야. 친교 단체보다 못하지. 재미가 없잖아. 옛날에는 여기서 드럼 배워서 세상 나가 음악을 했는데 이제 세상에서 음악 배워갖고 교회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 때만 해도 피아노 치고 막 이거 굉장했거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세상적으로 나가서 잘 놀아. 그런 거 잘하니까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뻔히 어려움을 당할 걸 아시고도 들어가는 발걸음이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래서 가보니 역시 성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욕을 처음으로 하시는 장소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 어땠을까? 응? 욕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했어. 그게 어떤 때 했냐? 이거에서 했어. 여기서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위해서 허락하신 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 현장을 보고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 사단의 해다. 이래가지고 욕을 하셨.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부숴봐.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아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 나시잖아요. 성전된 본인을 하시는 말이야.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진짜 주로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고 교회를 다른 관점에서 자꾸 본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딴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유럽 교회가 왜 망해요? 교회에서 할 걸 안 해서 그래. 교회에서 정말 복음과 전도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이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포럼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 이제 마약으로 체험하는 거야. 앞으로 오는 세대의 영적 체험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성령의 교통하심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 근데 성령 언제 역사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뭐 할 때? 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수준이 돼. 아니라니까요. 수준은 누구 수준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 있으면 돼. 생명사릴 때 누구 능력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내 능력 갖고 내 수준 갖고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릇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안 돼. 누굴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면 못해요. 못해.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우리 현장에서 지금 세 가지 뜰 운동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 뭐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다. 어떤 미래?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고 복음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미래는 뭐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과실을 맺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두 아들의 이 비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은 네 할게요 하고 안 해. 네 할게요 안 해. 둘째는 싫어요 했는데 가서 해. 누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네 하고 안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서 말씀만 듣고 뭐 하는 사람? 체질은 안 바꿔. 말씀은 듣는데 체질은 안 바꿔. 그러고 뭐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사는 거야. 여러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거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겁먹지 마. 왜? 여러분 적어도 이 말을 딱 할 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 그게 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그치 말씀을 듣고 말씀화되어져야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40일 동안만큼은 실은 나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하기로 목사님 5번 난 5번 못해. 난 3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 5번 할 사람 있어. 5번. 나도 할 수 있으면 5번. 주여. 나 3번 할게. 여러분은 5번 해. 아니, 한 번 해보라는 거야. 뭐 한 번이든 2번이든
강단 말씀 이렇게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듣고 그 성경 구절 다 못 찾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아마 그걸 딱 펼치는 순간 이러고 눈알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 찾지를 못해도 내가 정한 이 시간에 그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다. 그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찾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 정하잖아요. 만약에 3번, 5번을 한다. 그러면 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3번만 할 사람은 소문 내지 마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 읽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읽어. 성경을 찾아갖고 읽고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라고. 아멘. 물론 나보다 더 안 하는 그 2번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은 좀 더 빨리 읽어요. 그래 나 한 번만 할게요 하는 사람은 그 괜찮아. 한 번이라도 그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야. 제목과 성경을 같이 보고 읽으라는 거야. 아셨죠? 근데 그거 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없대. 그거 안 하면 당연히 없고 그거 하면 응답 못 받을 자가 없대. 이게 왜냐 여러분 신격화가 아니고 이번 40일 집중의 방향이잖아요. 영적 흐름이잖아. 여러분 그거 같이 따라가는 거야.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자고. 했더니 어떤가를 말하는 게 포럼이야. 안 해놓고 안 하고 막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건 포럼이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도 저처럼 뭐 3번 그래 난 3번 난 2번 이라고 했다. 그거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도 못했어요. 다음날 하래잖아. 다 포기하지 말고 40일 아직 며칠 많이 남았는데 막 하루 오늘 아침 안 됐다고 하루 종일 포기하지 말라잖아. 그죠? 오늘 못했다고 내일도 포기하고 그 다음날도 포기하고 잘 됐다 그러고 아예 안 해버리는 일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하는 결단을 좀 하셔서 그래서 매일 안 돼요. 그럼 매일 도전 받아. 강단 말씀드리면 매일 도전 받아. 그러면 매일 할 수 있어. 아셨죠? 그럼 어느 날 되는 날이요. 근데 한번 우리 이제 제한적 집중. 40일이라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우리 해봅시다. 좀 바쁘고 힘드니까 한 하루에 3번을 10분씩. 그냥 할 수 있잖아. 10분씩. 난 5분만 할 거예요. 뭐라고는 안 해. 그러나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뭐 10분을 하든. 그래서 이 핵심 때 10분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10분 해라. 10분씩. 아니에요. 무슨 10분이에요. 30분 해야지. 좋아요. 30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을 5번을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오후 한 4시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되잖아. 그럼 5번은 돼. 그럼 나처럼 이제 아침에 점심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자기 전에만 하겠습니다. 누가 말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자는 거야. 꼭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의 강단을 따라서 같이 시온의 대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40을 같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계속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가 이게 원댄스예요. 그런데 그때 난 이게 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체질 발견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해도 하는 거긴 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몰라 여러분의 얼굴 보고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못했다고 뭐 저기 하지 말고 그러나 중심에 그러겠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진짜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죠? 링컨은 급하니까 했대. 기도를. 급할수록 했대. 중요할수록 기도했대. 그렇죠? 우리는 급하니까 안 하고 중요하니까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래 급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만 됐다. 이건 이제 되는 거야. 시작이야. 우리 체질은 어때요? 급해서 안 하. 낱말하는 건 아니야. 나도 그래. 급해서 안 해. 그냥 가다 생각나. 그런데 뭐 가다 생각나서 해도 되긴 하지. 근데 요번 강단이 그러니까 우리 40일 집중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40일 아니죠. 이제 40일에서 며칠 지났지? 6일 지났죠. 이제 34일 남았어. 이제 여러분 34일이 남았습니다. 34일밖에 안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그래서 정말 못한다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갈게요 라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도 이 40일 집중이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둔, 그렇죠? 나의 인생을 두고 한 이명계약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특별기도 하는 거야. 여기에 있어서 내 인생의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예요, 절대. 그죠? 그래서 내가 상황과 환경과 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걸 찾을 땐 나와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 묶이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리고 내가 힘들면 안 해. 왜? 그게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절대라고 말하는 거, 절대계획, 절대기준, 뭐 절대여정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렇죠? 내가 한계라고 말하는 그 시간 하나님 새 힘을 주는 걸 체험해요. 사람들이 다 안 할 때 하나님 주신 절대계획이 맞으면 다 안 하는데 나로 하나님 하게 하세요. 그게 유일성이야. 그래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리더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청년 가운데 이게 없다면 한번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확인할수록 기쁘다? 제 영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과 하나님 내 평생에 머리 아프니까 생각도 안 나. 귀가 막 여기 두 쪽이 마스터 플랜 막 귀가 막 이상해. 주여. 너무 먹었나? 주여. 우리 여러분이 그 시간, 그래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정시 기도를 통해서 정시 예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왜냐하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기라고 해서 정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 확인하는 시간, 이럴 때 이제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치유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로. 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각인하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턴하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 치유는 내가 편안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평안함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지면이라고, 내가 믿어지면이라고요. 그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나를 단정히 들여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데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예배할게요. 믿어지면 전도할게요. 믿어지면 선교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안 해.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혼자서 한번 해보셔서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을 여셔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내 평생 달려갈 하나님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유럽에 가 있는 우리 귀한 정충모 형제와 또 우리 그 외에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 온 교회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